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이 좀 연약한 것 같고 내가 지금 힘든 때를 지나고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연약한 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로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은혜롭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선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아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에 노아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떠한 평을 받았냐 하면 성경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라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마지막 때였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 보였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신 것처럼 그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샘플과 같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정말 오늘 본문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거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살았던 그 노아가 이제 악한 자는 다 쓰러져 버려서 아무도 악한 자가 남지 않고 거룩한 백성만 남아있는 그 한 가족 안에서 지금 노아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술 취하고 발가벗은 모습이에요. 보통 발가벗은 게 아니라 거의 바바리맨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원이도 바바리맨 아는구나. 네. 그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서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 벗어 제끼고 더워서 그랬겠죠. 하여튼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자고 있을 때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것을 보고 또 밖에 알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더 부끄럽게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노아가 어떠한 자녀는 축복하고 어떠한 자녀는 저주하는, 그래서 그 가족이 정말 이제 자기 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아담과 같은 축복받은 자리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함이란 없구나. 그리고 그 노아가 그 당대의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살았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마도 상대적인 의로움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제2의 에덴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던 수준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포도나무 있었을 텐데 그 황폐한 땅 가운데 새롭게 기경해서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이 너무나 기뻤겠지만 그것을 마시고 술 취한 자로
살았던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의 기록 가운데 노아가 그 포도주 사건이죠. 자기가 술 마시고 취해서 발가벗은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저주했던 이 사건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350년의 노아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 기억하고 기록한 사건은 술 취한 것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가 죽었다 해요. 노아가 죽었습니다. 노아가 죽은 게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그 10명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진 두 사람 가운데, 에녹은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통과한 자로 살았는데, 그가 죽은 겁니다. 그가 죽었는데 죄의 딱 짧은 한 단락에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그가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다가,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도 다 동일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인생에, 내 묘비명에 기록되어질 내 인생은 한윤호는 이 땅에서 죄를 짓다가 죽었다로 끝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 동일합니다. 노아도 그랬는데요. 저라고 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을 내 방식대로 살게 한다면 연약함 가운데 살다가 죄짓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연약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몇 사람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서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도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은 가서 양치게 하고, 사무엘이 발견하지 못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마음에 들어 했을 때 아직도 아니다. 그래서 그 막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삽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제가 얼마나 다윗을 본받고 싶어하면 제 영어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정말 저도 사랑하는데, 그 다윗이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함입니다. 그가 한 유부녀랑 불륜을 저질렀어요. 자기의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에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고 그 여인을 불렀고 동침하고 임신했어요. 그 죄를 가리려고 더 무서운 죄를 꾸밉니다. 여러 번 시도한 것을 다 낱낱이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다윗이라면 그 정도까지 묘사 안 해도 될 텐데, 성경은 역사서에 기록하고 시편에 기록하고 그의 고백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연약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다윗을 존경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렸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최소한 2년 뒤에 찾아왔을 때, 그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했을 때, 그가 왕이었는데 나단 선지자 하나 처리 못하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그 죄를 끝까지 더 덮으려고 했다면 한 사람 더 죽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맞아서 그의 연약함까지도, 그의 그런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극악한 그 죄악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시편 51편을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말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덮어주시니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과 같이 노아와 같이 새로운 믿음의 족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파는 거예요. 요즘 기사에 어금니 아빠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 같죠?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불쌍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결코 다르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판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근데 그 잘못을 아브라함도 하고 이삭도 하더라고요. 모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너무나 칭찬하셔서 이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 그보다 더 겸손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 사촌형이죠. 사실은 친형이죠.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도전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낼 때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분노 같은 분노를 하죠.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라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저주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 유다는 꼭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옵니다. 그 유다는 그 12명의 형제 가운데 너무나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기 미성년자 갈람불가 얘기를 오늘 많이 합니다. 며느리하고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이 부끄러운 얘기죠. 너무나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살몬이 그 기생 라합과 결혼해요. 그래서 나온 자손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믿음의 사람들, 존경하고 싶고 우리가 따르고 싶은 그 사람들의 연약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 연약한 우리의 부끄럽고 덮어주고 싶은 그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독교는 부끄러움의 종교예요. 우리가 감추고 싶고 그것은 우리가 들춰내고 싶은 우리 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척하고 살 뿐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것을 붙잡으면 누구라도 돌을 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간음을 하다니.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이 던져졌습니다. 마당에. 남자는 보이지 않아요. 이 사건은 기획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려고 귀 기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마 거기에 사람 이름이 다 나오고 그 사람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 삶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다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씩 떠나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연약한 누군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어떤 연약한 자를 볼 때 의로운 척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악이 더 악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더 못 견뎌 하십니다. 의로운 척하며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함과 가나안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장막에 누워 있는데 부끄러운 것을 다 보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어야 할 아들이 보았어요. 자, 여기서 가나안과 함이 아마 같이 봤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쫙 보면 오늘 성도님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본 겁니다. 뚫어지게 보고 내 마음을 따라가서 본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자리에 이제 남자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자 성도님들 계신데 저도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 보는 것으로 참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야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여자가 지나간다. 제 본성은 그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보게 돼 있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자가 있다. 그럼 제 본성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남자인데 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눈으로 짓는 죄가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행위로 짓는 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함과 가나안이 어떻게 받는가를 좀 설명하려고 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대학교를 모 공대에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는 거의 남자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그 남자 학생이 95%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100명 학생이 있으면 여학생 제가 1명 있었나 2명 있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교 건물에 공대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바로 길 건너편 또 건물에는 항공운항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공운항과 학생들이 예쁜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지나가면 재미있는 현상이 이제 보여집니다.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이 다 복도와 이 베란다에 나와서 길가에 나와서 그 여학생 지나가는 거 보는 게 낙이에요. 그래서 한 학생 지나가면 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또 한 학생 지나가면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남자 한 수백 명이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했는데 터키에 들어갔더니 터키에서 이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스탄불의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님 숙소였습니다. 그 한 4, 5층 되는 건물이었는데 높은 층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쉬는 시간에 제가 베란다를 이렇게 내다봤어요. 근데 터키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터키에는 남자들이 찻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 또 찻집이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하게 앉아 있게 난 남성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다 그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터키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인데 아주 또 근대적인 법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와 이 히잡을 쓰고 다 뒤집어 쓴 여자 같이 친구가 되어서 길을 건너가는 걸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또 봤습니다. 이 현대식 복장을 입은 여성이 지나가면 이 수많은 남자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고개가 자석같이 움직여요. 그 한 여자를 이렇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제가 말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자리에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그리고 우리가 이 노아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함과 가나안이 아버지의 하체를 그런 식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정답을 얘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또 하나의 답이 있는데 그것은 덮어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어떤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자,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낮추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기준을 다 가지고 계신데,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SNS 기사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쉽게 가나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리아가 한 20대 초반의 여인이었겠죠. 그리고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에는 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정혼기간이라고 해서 한 1년의 기간을 약혼의 기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왜 그런 관습이 생겼을까요? 이 여인이 정숙한 여인인가를 증명해 주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 전에 남자를 알았다면 임신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년을 약혼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정혼 기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축복받은 여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으리니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 처음엔 아멘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멘은 어떤 아멘이냐 하면 나의 목숨을 건 아멘이에요. 만약에 그 정혼 기간에 처녀의 배가 불러오면 그 처녀는 돌을 맞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정혼 약혼자였던 요셉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냐면 그는 의로운 자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여인을 보호하고 이 파혼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한 번 더 나타나는 것. 저는 이 요셉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아야 할 가장 핵심 메시지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위이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칭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끄러운 존재인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으셨죠? 우리 구원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예화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을 패스오버한 거예요. 그 집을 건너간 거예요. 그 집을 덮어준 거예요. 그 집을 그냥 스킵해 준 거예요. 죄인인데,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그 집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이고 이것이 구속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어떤 것이죠? 무지개 좋아하시죠? 네, 저도 무지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의 상징이고 아이들 동화책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영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무지개가 레인보우거든요. 그 앞에 레인은 다 아시죠? 네, 비예요. 뒤에 바우는 절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는 활입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는, 더 오래된 번역본에는 이것을 레인보우라고 안 했어요. 바우라고 얘기해요. 활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활의 언약이에요. 그럼 활이 무엇이냐 하면 고대 당시에 가장 그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가장 발전된 전쟁 무기입니다. 전략적 무기입니다. 근데 그 활을 하나님이 땅에 던지신 거예요. 덮어주시려고.
자, 이 활을 하나님이 땅에 던졌는데 활이 하나님이 땅에 활을 던지셨다. 이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 인간들과 싸우지 않겠다입니다. 자, 인간들과 싸우지 않는데 여러분 무지개가 땅에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네, 이렇게 생긴 무지개 보셨습니까? 네, 이게 총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무지개는 항상 이 총구가 화살이 나아가는 방향이 하늘을 향하지 땅으로 안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 은혜의 기준을 갖게 되셨는데 그 기준은 내가 이제 이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은혜를 베풀겠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나눌 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용서를 하는 건 좋은데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용서를 해주잖아요. 아멘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뿐이에요.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사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것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여인은 죽음에서 돌 맞아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는 좀 어려워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그 연약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계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내가 연약한 것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죽고가 안 되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게 뭐냐면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늘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하고 설교를 써나가다가 위로가 아니라 이런 결론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나의 가장 연약함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무너지고 병든 것이 연약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한 게 제일 연약한 거구나. 내가 너무 강해서 연약한 거예요. 내 너무 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덮으셔야 돼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난 빨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함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었던 그런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살아서 아직도 내 의견과 내 뜻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가장 연약함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덮으시고 계세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펄펄하게 내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모습을 허락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이제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야 할 또 하나의 결단은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덮어주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덮어준 사람의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제 부모님이 그랬고 제 아내가 그랬고 우리 자녀들이 그랬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멘토들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또 저도 그런 항상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지금 저를 따르고 그래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신뢰해 주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신뢰가 언제 생겼나. 제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덮어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덮어줄 겁니다. 이게 연약한 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는 연약한데 은혜로 살았고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어요. 오늘 우리의 결단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 결단해야 될 삶은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사는 방법이 이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준 만큼 또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씁니다. 내가 할 책임은 이거고 내가 요구할 것은 이거고. 우리 관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 연관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사는 것은 아주 깔끔한데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그 사람에게 의지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의지할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 한 사람이 아니라 기브 앤 커버 해준 사람이에요. 내가 주고 덮어주셔야 돼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넘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는 이 참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의인이 모인, 구별되어서 이 세상으로 끄집어낸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연약하거든요. 다 연약하고 허점투성이에요. 얼룩짐투성이고 지금 이 자리에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각오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는데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곳은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나도 거기에 좀 있고 싶어질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요. 그 무지개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앞으로 내가 사람을 보니까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구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겠다. 나를 걸고 약속한다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걸고 약속한 무지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덮어주는 자로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장발장을 아실 겁니다. 장발장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쫓겨다니다가 한 신부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몸을 피했는데 그 춥고 배고프고 도망자의 신세인 것을 알고 신부님이 그 사람을 걷어줘요.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따뜻한 스프와 그 자기 집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다 가지고 포크까지 꺼내서 만찬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숙소까지 깨끗하게 침대에 잘 마련해 줬는데 그 장발장이 그날 밤 도망을 가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식사할 때 보았던 금그릇 은그릇을 다 들고 갑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갚아도 부족한데 도둑질에 갔어요. 근데 그 장발장이 붙잡혔을 때 경찰이 이 장발장을 그 신부님의 집에 데려가요. 이거 어디서 났냐니까 신부님 집에서. 그런데 거짓말 한 번 더 하죠. 장발장이. 이거 준 거예요. 훔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찰이 장발장과 함께 신부님의 집에 왔을 때 신부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노숙자 같은데 이런 귀중품을 가지고 가는 것을 검문하다 잡았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신부님이 이것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덮어줍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선물한 거 맞습니다. 장발장, 그런데 당신 이 허리띠를 안 가져가셨네요. 우리 하나 더 줘요. 그리고 이 장발장이 그때 변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연약한 자를 볼 때 내 마음에 분노와 정죄와 조롱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볼 때마다 우리는 수백 번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본다면,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덮어주는 겁니다. 한 번씩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는 길은 덮어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셔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이 탕자와 같은 자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그 연약한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구해주고 덮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인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삽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의로운 척하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옮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덮어준 자의 삶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덮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향한 그 은혜가 그 순종으로 더 풍성해질 것을 믿고,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